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원하고 있고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을 따라서 일상을 살고 있고 정말 바라기는 사람마다 다 이게 바라는 부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된 바람은 본질적인 분위기에서 공통된 바람은 남은 평생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표현하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다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봐야 평생 동안 몇 명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또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다수분들의 소원은 그냥 주일 아침에 단정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르셨을 때 아버지께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들으시더라고요. 말하는 분에게는 참 좋은 소원인데 남겨진 식구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죠.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이별은 또 남겨진 분들에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또 아쉬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73편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부분은 제게 주신 감동 속에서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내 마음이 가 있어서 그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체험이란 공과 보면 십자가의 역사를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체험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생명이 되고 한편으로는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이 십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날마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시편 13편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왜냐하면 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성적으로는 그 당시에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또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의인들은 형통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더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모두 형통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은 형통하니까
시편 13편 시인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오늘 제게 주신 감동 속에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십자가의 역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가 아닌 곳에서의 체험은 자칫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냐?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것, 이게 부수적인 것, 필요한 것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좀 제껴놓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 과연 나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묵상하는 복음서가 가사를 다 외우지를 못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음서를 전부 다 암송하지를 못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핵심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 이제 시편 73편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잘못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고통 없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없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리고 뭐 나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국, 김치 3가지만 있어도 다투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다들 나름대로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은 내게는 안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와 친한 누군가는 안전하지 못하고, 나는 좋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중에 일부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나는 정말 바른 생활 어린이처럼 바르게 삶을 살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3편 시인처럼 정말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실족하거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육체가 준동한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우셨으니까 자아와 소욕이 준동한다는 거예요. 자아와 소욕이 준동한다. 그래서 통틀어서 육체가 준동한다는 거죠. 육체가 준동한 부분이 미끄러질 뻔하고 어디 가죠? 실족할 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했던 말들,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던 그 생각들, 그 말들, 그 마음의 태도들이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들어가야만 우리도 시인 73편 시인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들어갈 때에 먼저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주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는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부수적인 것으로 인하여 육체가 준동하게 돼가지고 내 자아와 소욕이 또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공과를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주셨을 때 참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칠판에 쓰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 아시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무조건 저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볍게 먼저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기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대가 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대가 되면 막 움직이시잖아요. 물론 육체의 일은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대한 것 비례해서 실망합니다. 그건 이제 육체의 부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때는요, 소망 또 기대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소망 기대를 적용할 때마다 다 아시는 공과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시작되어서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소망이 됩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긴다, 기대가 생긴다, 소망이 안 생긴다, 기대가 안 생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망이 안 생기거든요. 기대가 안 생기거든요. 우리 육체는 묘해요. 묘해서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기대에 부응해 주잖아요. 그럼 감동을 받아요. 막 더해주고 싶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요, 이게 육체가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봐보세요.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응원해 줬는데 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면 어떠세요? 또 도와줄 때 막 기대가 생기시죠?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떠세요? 섭섭함의 배가 되시죠?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제껴놓고 자,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절대 기대가 안 생깁니다.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내가 증인이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금까지 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나 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지. 그러니까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보면서 막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잠깐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 진짜 나의 원래의 모습, 그렇잖아요. 본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좀 나쁘게 말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진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다 오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짜로 우리들의 삶이 비디오로 찍어서 적나라하게 싹 만약에 비춰주신다면 이 중에서 얼굴 안 빨개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래의나 본래의나 그죠? 제 마음속에 막 복잡한 생각들을 누구만이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단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지 않을 뿐이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제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과정 속에서 묵상한다 하더라도 저나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과 남은 생애가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소망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시인은 처음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의 형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는지 넘어질 뻔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자아와 소욕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에게도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었고 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온함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특별히 소욕이라는 부분을 아주 고상하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죠? 또 내가 그라면 그죠? 내가 그러면 정확히 알고 보면요 다 이거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생각해요? 그죠? 뭐 친한 사람끼리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하려고 하고 그래도 또 한 번 인내하기 위해서 역지사지 하려고 힘쓰는 건 맞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내가요 그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라면 난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 나보다 더 악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게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먼저 소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의인을 권한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 고백이죠, 지금. 그럼 뒤집어보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악인을 망하게 하고 의인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아하고 소욕이 준동을 해요, 준동. 준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의 역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준동되어지는 순간에는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당연히 자아가 일어나고 소욕이 일어나니까 환경 자체가 이 부분에서 휘둘려지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휘둘려져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제 말은 어차피 환경은 우리가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고 주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희들끼리 만나가지고 누가 고난이 더 크냐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고난은 누가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내 것이 제일 힘들어요. 함께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살았어? 이 힘든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집에 가서는요. 누구 거 제일 힘들어요? 내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폭삭 소가수단가요? 그거 보시면서 많이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 없이 못 본다고 그러더만요. 저는 그 말 듣고 안 봤어요. 그냥 보면 뭐 할까봐. 울까봐. 옛날 생각나서 이리 울고 누구 때문에 울고 그럴까봐 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는 미끄러질 뻔하고 뭐 하는 거죠? 넘어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나와 생각이 완전 달라요. 나는 착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9번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는데 5번한테 지적질을 했는데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전부 다 뭐하니까? 나와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와 같다는 생각 가진 순간 자아와 소욕이 준동을 해가지고 환경 자체가 그러나도 힘든 환경이 더 뭐해져? 더 휘둘려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섭섭한 것만 보여요. 마귀는 안 보이고 섭섭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섭섭함, 서운함. 제가 조금 전에 시비 그랬잖아요. 부당함. 나는 옳은데 그는 뭐란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시비 등등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 앞에 나를 두셔야 돼요. 자아의 문제와 소욕의 문제를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자아와 소욕이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셔요. 하나님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요셉 이야기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님들, 내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내가 도대체 형님들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형님들 내가 돈을 뺏어 먹었습니까? 내가 형님들 옷을 뺏어 먹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었겠네요. 형님들 잘못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좀 구했고 아버님이 나한테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그 옷 입고 형님들 앞에서 뭐 춤출 수는 있었겠네요. 근다고 그것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앞집에 있는 순이도 안 그러는데 감히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은 안 했죠. 우리 같으면요. 우리는 사실은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말합니다. 가만 보면 뿔났을 때 봐보세요. 뿔났을 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근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어버렸네요. 섭섭한 마음이 딱 하나 들어오면요. 그동안에 좋았던 관계는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고요. 지금 힘든 거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계속 생각나요.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공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잖아요. 이 표현은 절대로 우리가 금년에 끝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들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죠. 단지 내 마음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내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이것에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제 안에 뭐가 많다고요?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지만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시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버리라 하면 버리겠습니다. 넓히라 하면 넓혀주겠습니다.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포기하라 하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10편, 13편 말씀을 또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